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부터 13절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사람의 삶은 누구나 과거에서 지금 여기 서 있는 현재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미래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옛날을 회상을 많이 하지요. 또 현직에서 은퇴하고 또 정년 퇴임하고 하면 당장 내가 매일 늘 하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과거를 더 많이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걸어갈 미래보다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퇴보요 또는 심지어 퇴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이가 점점 더 많이 들면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리 살 날이 많지 않은데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 나이가 70이 넘든 80이 넘든 90이 넘든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면서 말씀 묵상 중에 그 천국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여기 서 있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미래를 향한 방향 또 걸어가는 걸음이 분명하십니까? 모세는 지금 신명기 1장 그 내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전체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이 드디어 이제 막바지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 거기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이야기가 지금 결론부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길게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려는 이제 그런 즈음이죠.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그들은 삽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미래를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교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3절과 18절에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어떤 것은 남기고 또 회중이 듣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 또 회중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이 불편해 할 텐데 그런 말씀은 빼고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대언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고 복도 있고 화도 있고 칭찬, 심판이 같이 있고 격려와 징계 그리고 상도 있지만 무서운 치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병이고 그리고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하는데 모세가 지금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 성경에 좀 더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저 가나안 쪽을 바라보면 요단강은 바로 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이 육안으로 훤히 보이는 그런 곳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7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말씀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바로 그런 장소에 서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60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1964년 그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아직까지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몇 분 안 되시겠죠. 어떤 분은 그래도 50년을 이 교회 역사에 함께 하셨던 분도 계시겠고 또는 40년, 저는 20년을 이 교회 역사에 함께 한 셈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금방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우리 교회 한동안 내가 이끌었어.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60년 걸어왔지만 그동안에
내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해오는 그 기간 동안에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유, 그때 진짜 교회 어려웠어, 교회 시끄러웠어 등등.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이 교회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도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60년을 우리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1장 2절이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뭐 이상한 내용이 끼어 있어요.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10하룻길이었더라. 자,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절부터 5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6절로 건너가면 6절부터 13절은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갑자기 40년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40년 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거기에 1년 한 달 정도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 회중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 여기 진치고 산 지가 이제 꽤 됐지? 자, 이제 출발해라. 그런데 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 그거를 행동과 연관된 단어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고 어디까지 가라.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행동에 연관되는 단어만 제가 뽑았어요. 가라. 이게 3번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저 경계까지,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차지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 절대절명의 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해서 사는 요 중요한 과제와 연관해서 하나님 쪽 일은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 쪽 일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문제는 사람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진해서 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확실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요, 40년 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제 회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지금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이 하늘의 별처럼,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표현을 가져다 쓴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시내 광야 거기에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정확한 그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승돼 내려왔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시내 광야 거기에 있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기본적으로 감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요, 지금 현재
내 생활, 우리 가정의 생활이 참 어렵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3년여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막 일이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 현재가 그런 상황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자리를 감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이 어려운데 쉽지 않은 일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외면하면 없어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은 직시하세요. 그런데 이 현실,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현재를 감사로 또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많게 하셨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왔고, 시내산에서 한 1년 1개월을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도 맞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늘의 별처럼 많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걸어온 인생길 그래도 잘 걸어왔어. 내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내가 이 정도 잘 걸어와서 걔네들은 참 축복이야. 그러시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또 후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 중에서 지금 상황 참 어려워. 내가 인생길을 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주변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내 삶이 좀 비교적으로 초라하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에 명백하게 적어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이 제가 사는 동안 제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세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 가정 가문을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오늘 설교 제목 1장 11절에서 그대로 표현을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회중국 공동체 안에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도록 그 복이 후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 바로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시내산 기슭에 1년 한 1개월 넘도록 살 때도 그랬고, 광야 40년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면서 온갖 어려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으로 한 10여 명 직원을 거느리는 거,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게 힘듭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문의 가장으로서 가문을 이끌어가는 게 힘들지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는 그가 이끄는 백성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오죽하면 하나님, 저 그만 데려가십시오. 저 그냥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도 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도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렇게까지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나 혼자 감당 못한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를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어렵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 싸우면 돼요. 이게 분란이 있으면 맨 꼭대기에서 이끄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또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서로가 그냥 다퉈서 이거를 판결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모세가 나 혼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가 너무나 힘겨워하는 걸 보고 제안한 건데,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제안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 장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중간 지도자들을, 말하자면 백성에게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나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인정받는 자,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의 문맥에서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서 와, 저 나라 진짜 큰 나라다,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탄하는 이유가 신명기 4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거죠. 이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들을 택하는 게 사실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거기에 시내산에서 떠나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일 후에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잖아요. 그리고 원망했잖아요.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60년 그리고 현재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요? 가데스 바네아인가요? 아니면 거기로부터 또 38년 후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인가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게 하셨고,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신학 공부하고 또 교수하고 목회하면서 늘 나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내가 거기에 더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다. 이런 강한 마음의 깨달음이 왔어요. 나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코로나 첫 해 2020년 늦가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강력하게 걸어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나 저 개인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로나 가데스 바네아에 있든 모압 평지에 있든 하여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 방향. 적어도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제일 힘든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 중에서 우리 그냥 그때 교회 학교 할 때는 학생이 200명, 300명이었는데 옛날엔 다 좋았어요. 여러분이 학생부 지도할 때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좋았어요. 요즘은 다 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어.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옛날로 가요? 가셔요. 옛날로. 어떻게 가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으면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다. 그때는 그래도 마음대로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불평,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고 그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방향은 적어도 중요합니다. 방향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지요. 우리 교회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500개의 말씀 묵상 소그룹이 500명의 평신도 목회자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작동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게 방향.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방법이요, 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오는 게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명기 전체 내용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수 있다. 그러면 가나안의 의미는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해서 산다. 그런 장소, 그런 시공간, 그런 삶의 여정,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모세는 아주 간곡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2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10하루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 드디어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 성막 그리고 언약궤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심에 놓고 행진했죠. 11일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8년 10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1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그게 그냥 갑자기 쑥 들어가요. 모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짐작이 가시지요? 모세도 절절해요. 그때 들어갔다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결국 광야 40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로 충실하게 따르지 못해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모세, 이 2절 말씀에 담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10하룻길 걸려서 가나안 땅 바로 그 경계선에 도착했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주일을 지냈어요. 기념주일로 첫 주일이에요. 60년에서 우리 여기 현수막에 있는 대로 100주년을 말씀으로 희망하며 이제 계속 걸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10개월을 허비하고 나중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세대는 다 지나가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찬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세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고 안 주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날까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 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교회는 문 닫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몇천 개가 문 닫고 우리 한국에서도 문 닫는 교회 많이 나와요. 코로나19 중에. 그러니까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로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21세기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열심히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건강과 경제적인 축복과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리라 하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면, 우리가 놓치면 그러면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적어도 60주년 사역 3년으로 진행하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충분히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작은 교회 인도자를 맡은 그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평신도 목회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